성경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어도 듣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이 오직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인데요, 리더 수련회 5강을 간략하게 좀 간증 및 전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VVIP 망대 운동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한 강의씩 주셨는데요. 언약의 망대, 비전의 망대, 드림의 망대, 이미지 망대, 프랙티스 망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CVDIP를 갖기 위해서는요, 이미 주신 것들을 먼저 좀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도 이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는데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자꾸 내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흑암이 안 꺾인 거죠. 내 속에 흑암이 안 꺾이니까 강한 자가 내 속에서 계속 옛날로 몰아가는 겁니다. 내 360일을 위한 복음으로 다 가져가요. 360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거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알라딘 요술램프 진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하나님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으니까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더 열심히 더 달렸습니다. 지금 후대들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을 누림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어떤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어떤 바람과 어떤 걱정이 또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지금 뭔가 사랑에 싹튼 사람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루에 10분만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잠잘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주무셨는데 교회에서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자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잘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있는 집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잘 수 있다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엄마 떨어지면 못 자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떨어져서도 잘 자죠. 그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자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정복당하지 않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바쁘시잖아요. 일상으로 바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심호흡 한 번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학원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막 상대하고 뭔가 이렇게 바쁘게 막 돌아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잘 봐보세요. 아마 그 시간에 큰 숨을 한번 쉬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최근에 제가 배가 좀 아팠잖아요. 과식하면 배가 막 명치가 아프고 등이 막 답답해지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사모님한테 이렇게 자꾸 등 좀 눌러달라고 이랬는데 그게 췌장이랑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들으니까 막 위계의식 오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또 너무 아픈 거예요. 김밥을 먹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제 김밥 먹었는데 안 아픈데 그래서 이제 병원도 제가 다녀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조금 생각하면서 밥을 먹게 됐는데 제가 밥 먹는 동안에요 숨을 안 쉬더라고요. 숨을 안 쉬고 막 먹어. 제가 말하는 숨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쉬는 숨이 아니라 깊이 들이쉬는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막 먹기에 바쁘고 빨리 맛있는 거 빨리 더 넣기에 바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자꾸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큰 숨을 쉬어야죠. 그러면요 여기 있던 게 음식들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뭔가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을 만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일에 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깊은 숨 한 번 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요, 일하면서도 5분의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따로 떼서 한 바퀴 두 바퀴 도시면서, 아니면 화장실 가서라도, 아니면 복도에서라도 한 바퀴. 너무 화나게 하는 친구가 있다, 일단 놓고 밖에 나와서 심호흡 하시면서 신분 딱 누리면서 한 바퀴 복도에서 심호흡하고 들어가 보세요.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차장 틀어놓고 화초에 물 뿌리고 이렇게 딱 화초 앞에 앉아가지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심호흡 딱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그거 하고 왔어요. 그 화초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왜 점점 많게 하느냐, 이뻐서 좋기도 하지만은 보는 기쁨도 있지만은 보면서 또 초록색, 살아있는 초록색을 보니까 눈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방에서 자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왜냐면 이 화초들이 뿜어내는 이 산소를 먹고 자서 그런지, 그리고 아침에 그 물 뿌려주고 그 화초들이 뿜어주는 그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호흡기도 하는데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슬이 선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죠. 이 한국 속담인데,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육신적인 거, 내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치면서 그 결단하시면서 그거 실천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마귀의 것으로부터 내 영혼이,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죠? 초월이 됩니다. 내 문제, 내 사건, 내 생각에 잡혀있는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오는 거죠. 정말 힘을 계속 누리면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이미 와 있는 것들을 누리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와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권세입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오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권세를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개인의 생각 속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는 생각과 실망하는 생각과 사실 어제 두 친구가 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 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아이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10분 사이에 꼬북꼬북 졸더라고요. 눈이 막 밑으로 당겨지는데 이거 완전 영적 상태구나 이게 딱 보이고 한 아이는 듣긴 들어요. 마지막에 영접시킬까 하다가 영접시키면은 이 아이들이 뭔가 분위기에 의해서 영접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이 한 이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좀 이해가 되냐 이러니까 그 눈이 막 너무 졸려서 눈꺼풀이 막 내려오던 친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또 한 친구는 교회를 다녔던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렵대. 이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어렵대. 너무 어렵대.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이야기가 너무 어렵대. 그래서 그러냐.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면 찾아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용접이 안 되는 상태로 딱 있었는데 제가 살짝 실망 비슷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메타버스고 그게 저의 상태인데요.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속이죠. 나의 현장, 가장 중요한 나의 현장, 내 생각과 마음이 탁 속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왔거든요. 뭔가 내가 현장 나가서 전도하면 다 돼야 되는데 그걸 또 하나님 말씀에 핑계를 대고 있죠. 된다면서 왜 안 되냐고 막 이러면서 아직 하나님이 안 될 시간 피니까 안 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건데 나의 이 영적 세계는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기에 자꾸 빠지는 나의 세계였거든요. 근데 어제 집에 와서 조금 묵상하고 조금 그걸로 걷기도 하는데 아니지. 이 친구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인생 가운데 처음 전파된 거다. 둘 다 교회는 꾹꾹꾹 조는 애는 친구 따라서 그래도 교회를 한두 번 가봤더라고요. 근데 이 정확한 복음을 처음 들은 거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처음으로 선포된 거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사단의 권세가 사단이 깜짝 놀란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 눈꺼풀을 끌어내리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권세 주셨는데 권세를 못 누려요. 어디에서? 나 자신의 현장에서 나 자신의 생각 이 천하보다 더 큰 이 뇌 속에서 못 누려요. 왜 못 누립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못 누려요. 뭐가 안 보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스랍들 천사들이죠. 군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 재앙이 올 거라고 계속 말하는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그 재앙이 미칠 거다라고 막 눈물로 막 말했던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이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강대국을 보내서 다 멸절시켜 버리는 거죠. 누구를? 자신의 백성들을. 왜? 안 누리니까. 준 거를 다 360일로 바꿔버리니까. 이거 안 누리고 육신적인 거 더 잘 누리는 육신적인 거가 더 좋아 보이는 저 바알 섬기고 막 하나님 믿는데 자기들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불신자들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막 그들이 믿는 거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안 누리면서, 이거 5분 안 누리면서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막 거기에 막 내 마음과 생각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 안 된다. 인간들은 안 된다. 결국 그루터기 그리스도 보내야 된다. 이 그루터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거룩한 씨가 뭡니까? 인간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루터기라고 또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을 막아내는 사람을 바로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권세입니다. 함께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거보다 더 큰 권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거보다 더 큰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무능하다라는 자꾸 불신앙하지 마세요. 저부터 그런 불신앙을 꺾어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돼야 하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된다 안 된다 여기 엄청 빠져있거든요. 그 과거의 체질 속에 니까지 이런 말 많이 들었던 제가 늘 막 나는 안 될 것 같고 막 이 생각 계속 섰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되고 있는 건데 안 되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안 돼야 되는 시간표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안 열리니까 권세 누릴 필요성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세상으로 보이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 눈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눈이 치유돼야 되는데, 이따 본론에서도 나올 거지만 눈이 치유돼야 되는데 눈이 치유되기 이전에 가진 게 치유돼야 돼요. 가진 게 완전 361이에요. 그러니 보이는 게 다 361.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원수가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는데요? 네 마음에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를 다시 되찾으려고, 얼마나 또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 못 누리도록, 그렇죠? 빼앗겼는데 다시 찾아갈 수는 없어.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못 누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축복 못 누려서 전도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나라를 더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속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마귀가. 이 눈이 안 떼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니. 어두워야 불을 켤 건데 어둡다는 생각이 안 드니 불을 켤 이유가 없어요. 그 눈이 열려지는 최고의 축복,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파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왜 와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직통해 주시면 되는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이룬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임마누엘 안 되잖아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 꺾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 권세 무너뜨리지 않고는 임마누엘 될 수 없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서는 그 이름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럴 신분과 권세가 아닙니다.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여러분들을 막 후달구는 친구들이나 아이들이나 부모가 있을 때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들이 그냥 육신적인 엄마 아빠로 육신적인 애로 보이니까 이 기도가 안 되지. 이유 없이 나에게 막 대들고 이유 없이 분노하는 그 친구들을 볼 때 이 눈이 한 번이라도 체험된다면 이 친구가 지금 정상이 아니네. 이거 분명히 이 친구 아닌데 이게 바로 영적 세계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 기도 안 해도 이미 흑암 꺾이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기꾼이고 눈치만 채도 사기 못 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귀신인 걸 모르니까 계속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진짜 흑암인가? 진짜 영적 문제인가? 이 생각만 딱 해도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다윗이 복음 가진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악신, 귀신. 그래서 이걸 정말 봤던 다윗은 자기 장인인 그리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사울 왕이 자기 딸도 주고 다 주겠다는 그 사울 왕이 그 약속 다 어기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데 사울 왕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이 악신에게 잡혀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어제도 제가 포럼했잖아요. 영적 문제를 안 보이면 다 죽여야 돼요. 나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부모인데 자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부모인데 부부가 서로 자기들이 사랑해서 애들 낳아놓고 애들을 죽이려고 막 그러고도 하고 막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게 그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그렇고 복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라면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영적 문제를 안 보면 다 죽여야 돼요. 다윗이 이 눈이 열렸던 겁니다. 악신에 들렸구나. 그래서 첫 번째 망대입니다. 이 첫 번째 망대가 제1의 망대가 서지 않으면 시작이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로 커브넌트, 영어로 커브넌트라고 그러는데 언약이죠. 언약 24망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24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에 누워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일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기쁨과 감사와 뭔가 능력이 오는 그 시간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막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에게 전할 게 없는데 뭔 전도를 합니까? 나에게 힘이 안 되는데 뭔 전도를 합니까? 전도에 대한 염려나 고민도 내려놓고 언약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서도록. 어떤 약속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트리니티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거죠. 어떻게 함께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말씀인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이야기죠. 말씀 있고 성경 말씀의 한 구절, 난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 구절 중에 내 심장을 치는 메시지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복음이 내게 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믿어지는 게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이해된다. 그 사람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게 내게 믿어지고 구원이 또 때로는 의심되고. 왜 구원이 의심되는지 아세요? 구원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아직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관심 자체가 거기에 없어요. 아예 딴 세상이에요, 그냥. 근데 구원이라는 거에 고민되고 구원이라는 것이 갈등되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에게 뭔가 불안하다. 그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능력으로, 이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래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으로, 그래서 그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살의 빛으로, 3축복으로, 3전무흠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이제 모든 사람이 볼 만큼 9가지 축복.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3시대를 살리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리는 목회자가 무너진다는 소리입니다. 목회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져 버린 거죠. 이사야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완전 타락해서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그러니까 14대 계속 사사시대에 계속 우상숭배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예수 믿는 것과 내 일이 무슨 상관인지를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진짜 구원받은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딱 빠져있잖아요.
일은 일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렇게 완전 이분법 이렇게 딱 단절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직장 현장에서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직장 현장에서도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죠. 그 중직자를 살리고, 당연히 목회자가 무너지고 중직자가 유리하고 있으니 렘넌트는 교회 올 이유가 없는 시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그의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망대는 비전의 망대입니다. 비전의 25망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4 언약 24가 되면, 정말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면 보여진다는 말이죠. 비전은 본다는 거 아닙니까?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이 필요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세상과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과 내 오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언약만 필요하다는 게 보여져야 복음을 전하죠. 근데 언약은 필요한 게 별로 안 보이고, 저 친구 빨리 돈을 좀 줘야 되는데, 저 친구 빨리 병낫게 해줘야 되는데, 저 친구 가정 문제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360일을 전하는 거죠. 그 친구가 가정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지만 저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 눈이 보여야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육신적인 문제가 문제로 보여. 지금 가정 이혼하려고 하는데 저거 지금 빨리 저거 막아줘야 되는데. 이혼해도 되죠. 이혼 안 하는 게 대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이혼 안 하고 뭐 둘이 잘 살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럼 뭐 또 이혼하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맞아줘야 돼요. 온 세상, 온 세상인데 온 우주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유 목사님께서 계속 우주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곧 이제 이 우주 계속 요즘에 시크릿이라든지 뭐 3단체가 우주의 힘을 끌어당기는 이걸 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명상을 통해서 우주의 힘을 공급받는, 여기에 완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다 끌려가고 있죠. 온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우주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외계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단은 성경적으로 없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다 칩시다. 있어도 그들도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떠납니다. 여러분. 떠났고 하나님 만나야 돼. 복음 필요해요. 그들도. 그게 딱 정답이에요. 외계인이 있다라고 완전 믿는,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친구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세요. 외계인 있다 없다라고 자꾸 싸움하지 마시고 그들도 복음 필요하다고 말해주시면 돼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해주면 돼요. 이 우주가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다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우주 아닙니까? 이것이 온 우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류 목사님께서 비전 25망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앙지대를 못 봤는데 어떻게 비전이 생기냐? 저는 이거를 꼭 재앙지대를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묵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재앙지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재앙지대는 이미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고 내 친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더 가깝게 내 속에 있죠. 내 속에 하나님 것이 안 누려지고 세상 것이 자꾸 누려지잖아요.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내게 재앙이 딱 닥치는데 그때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번 말씀이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지으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안 맞는데 뭔가 거기 위기의식이 없습니까?
어느 날 홍수 터지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눈이 치유되지 않는 그게 재앙지대예요. 재앙지대는 지금 내 옆에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게 그게 재앙지대예요. 지금 관심이 없어. 내가 그저 빨리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빨리 부흥시키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 재앙지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쵸? 빨리 전도해가지고 빨리 뭔가 우리 안 되는 교회를 빨리 뭔가 빨리 그거 극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한 그 마음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앙지대를 못 보는데 어떻게 비전이 생기냐. 너무 맞는 말씀이죠. 재앙이 안 보이는데 재앙지대라고 말하니까 이게 뭐 어느 곳인 줄 아는 거죠. 사실은 온 우주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재앙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재앙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조금도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재앙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삼성과의 자손인데 날마다 굶고 있어. 그게 더 재앙이죠. 원래 엄마 아빠가 거지로 태어나서 좀 굶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삼성과 재벌 아들인데 그걸 모르고 어쩌다가 그걸 모르게 돼가지고 날마다 쫄쫄 굶고 있어. 노숙자가 돼 있어.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불쌍합니까?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노숙자라서 자기도 노숙자인 사람과 엄마 아빠가 사실은 삼성 재벌가인데 어떻게 되다가 그걸 모르게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 있어. 누가 더 비참합니까? 똑같이 비참한데 안타까운 게 그 삼성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나부터 재앙지대예요. 여러분. 내가 재앙지대에 같이 있으니까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라면요. 빨리 그 눈이 치유가 됩니다. 빨리 내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빨리 내 소유한 것이 치유돼야 됩니다. 소유한 대로 보니까. 정말 그것이 보인다면 진짜 비전이 생기는 거죠.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살릴 수 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언약이면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면 된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거기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360일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음 놓치는 순간 신분 놓치는 순간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구나. 다른 사람 흑암 꺾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 거구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겁니다. 귀신 내쫓는 권능을 나에게 먼저 주신 거고 내 속에 귀신을 먼저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 온 세상까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지고 온 세상 구원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비전이 딱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꿈이 딱 생깁니다. 이건 영원의 꿈이 결국 무너지고 지옥 갈 꿈이 아니고 인생 한 7, 80년 잘 먹고 잘 살 그런 꿈이 아니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꿈이 딱 생긴 거죠. 드림의 만개.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드림이죠.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꿈은 한 번씩은 꿔봤을 거예요. 진짜 이 복음 전하고 싶다. 진짜 전도하고 싶다. 진짜 이 복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것만이 참된 가치다.
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다면 사실 요거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게 없었던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꿈을 꿨다가도 또 속는 거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없었다. 구원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이 나에게 구원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내 마음에 믿어진 그 순간 모든 친구들에게 내가 막 때리고 그랬던 친구 모두에게 복음 전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사과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내가 죄인이었다. 근데 또 속아요. 문화에 속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뭔가 좀 잘하는 인간이라고 속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또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또 회복시키시면은 또 내가 뭔가 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또 속더라고요. 그럼 또 무너져. 하나님이 또 다락방에서 내가 막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또 된 것처럼 막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또 속아. 또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끌어오셔가지고 쓰레기라는 거 깨닫게 하시고 만남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진짜 그 영적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남과 흐름 속으로 딱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셨던 그 꿈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선교단체에서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어떻게 된 게 교회는 이 성경 구절을 이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한 번도 안 해줍니까? 제 기억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그 명령은 다 어디로 가고 그냥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왼뺨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라. 그게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그런 말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거 안 돼서 막 다 그거 회개한다고 난리고요. 그러니 세상을 정복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얼마나 진짜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왼뺨 되면 오른뺨 돌려대라는 게 그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의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손을 얹은 병든 자가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증거로 말씀을 힘있게 증언하니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이미지망대 다시 말하면 성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이 내가 맞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맞아집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말씀이 나랑 계속 맞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맞아지고 상대에게 맞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육 대상자 제자들에게 맞아지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고 현장에서 만나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생명 없고 사명 없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류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메타버스 시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상 공간 시대인데요. 이제는 뭐 컴퓨터나 이렇게 딱 안경 같은 거 딱 끼면은 내가 나의 가상 공간의 세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건 무서운 시대가 오는데요. 거기서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삶을 살아야 돼. 거기서 사람 만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옷도 입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해요. 이제 거기서 게임도 하고 거기서 애도 낳고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몸이 지금 아파서 애를 못 낳아. 근데 그 가상 공간에 딱 들어가서 그게 나라고 착각하고 거기서 살아. 그럼 이 시대 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요게 지금도 이미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옛날에도.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드시 그렇다라고 믿고 있어. 현실은 아닌데 그렇다라고 믿고 있어. 그 사람을 정신문제라고 그러죠. 정신병 와 있는 거죠. 그거랑 이 메타버스 시대랑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만 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는 영적 상태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고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본인의 메타버스대로 응답이 온 거예요. 노예로 가지만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뭔가 전도하고 갔다 와서 전도가 안 될 때 자꾸 뭔가 다른 거에 집착하고 다른 거에 이렇게 가는 그게 나의 메타버스인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들어놓으면 지금 이해 안 돼도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세계가 현실화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5번째, 이제 프랙티스 망대죠. 작품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237에 전 세계에 사람들을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다시 말하면 이게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가진 사람을 바로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집사님, 유집사님이 또 우리 서사모님이 플랫폼 하나씩 갖고 있죠. 일단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근데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 되셔서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고는 절대 거기는 플랫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원을 소비하는 플랫폼이죠. 지금 지식을 소비하는 플랫폼이죠. 근데 거기서 정말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플랫폼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진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그럼 파수망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파수망대. 그러면 여러분은 안테나의 응답을 딱 받습니다. 현장과 하나님을 다 이을 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을 수 있는 안테나가 딱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 아무 이유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언약이 나에게 24시 누려질 만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CVDIP 망대가 정말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